우리 다같이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전도자의 매일 정식 고백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육신,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산업,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사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며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부재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깊은 호흡하고 깊은 기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 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 지난주 산업선교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판서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산업선교 말씀인데 제목은 세계관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본부에서 중요한 요청을 하셔가지고 잠깐 집중하셔야 될 사역이 생기셔서 새벽 강단을 잠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포함해서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그를 위해서 또 전도자의 짐을 덜고 도울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계관 전쟁이고요. 이 산업선교 때는 그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는 계층이 있는데 이번 주는 세계관 전문인 예배로 산업선교 모임을 하면서 세계관 전문인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제목도 세계관 전쟁, 그 말씀 받는 분들도 세계관 전문인. 좀 이렇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목을 조금 쉽게 바꿔봤습니다. 그 세계관 할 때 관자가 볼관자잖아요. 볼관자.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다, 세계를 보는 눈이다, 관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게 세계관이고요. 전쟁은 뭐냐면 원강민세입니다. 원주 강원민족 세계보건과 이렇게 조금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눈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어릴 때 가정폭력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가정폭력하는 부모를 보면서 엄청 원망하고 증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라서 자기가 똑같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이제 뭐 부모가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조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걸 되게 미워하고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자란 자녀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완전한 복음을 듣고 자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자랑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러고 싶은데 또 머리로는 안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이 사람의 뇌는 이것이 옳다, 바람직하다, 나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할 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더 익숙한 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많이 보고 익숙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뒤에서 더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안 그래야지 할수록 더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욕심 문제, 더 대물림 되는 거죠. 이게 각인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영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가치관을 포함해서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별개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세계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늘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보고 듣고 그럼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단의 것, 내 것을 계속 보고 들으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세계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들 앞에서도 또 우리가 자신에게 우리 서로에게 왜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 보고 듣는 것이 다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사실 이런 세계관을 바꾸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한테 주신 또 말씀들도 있는데 우리한테 적용할 부분만 좀 이렇게 잡아보자면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도 이렇게 악령이 잡혀서 세상을 움직이는 3단체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3단체가 쓰는 방법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이용해서 틀린 세계관을 심는다. 사단의 세계관을 심는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사단의 세계관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들립니다. 모든 묶인 것을 풀어라. 모든 묶인 것을 풀어라. 모든 억압과 속박을 거부한다. 이게 이 3단체가 말하는 세계관인데요. 이게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리죠. 세상에는 그렇게 거부해야 될 잘못된 틀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잘못된 관습이나 불평등, 차별 이런 건 사실 풀어야겠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돼가냐면 이렇게 잘못된 틀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 하나님 정해놓으신 원리까지 다 거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도 억압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우리도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기독교인들 좀 전도하지 마라. 우리를 좀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지 마라. 그냥 명절이라 해라. 이렇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안 쓰고 홀리데이 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창조 원리, 순리, 이거를 거부하는 끝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수준 낮은 것이고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뭐 하나님 따로 있냐? 내가 우주와 통하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나름대로 절대적인 존재를 정해놓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만나진다. 이렇게. 근데 이걸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악령에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문화, 또 경제, 봉사, 또 학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전도자들도 렘넌트들도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다. 요거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했는데요. 찬양 가사 중에 세상의 큰 바람, 세상의 큰 소리 나오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우리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이 보는 만화 보시면요. 거의 뭐 반 이상은 주인공이 요즘은 유령, 귀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니는 유치원 또 어린이집 이런데요. 선교원 말고 10월 말 되면 뭐 하냐면 할로윈 파티합니다. 귀신 분양하고 노는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초등부 이제 요즘 막 초등학생 이상만 돼도 뭐 사실 가수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진짜 뭐 너무 조금 선정적인 옷, 춤, 노래 그대로 막 하죠. 그걸 잘하면 막 어른들이 막 잘한다 하면서 스타킹 나오고.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뭐 대학생 랩런트들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요. 요즘은 거의 동성애 코드가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되게 매력적으로. 예쁘게 생긴 남자 둘 이렇게 딱 됐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앞에서도 가수에 대해서 쉽게 말 못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가수 얘기하면 없어요.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보고 뭐 걱정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첫 번째 주신 말씀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세계관을 알 수 있느냐?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세계를 알 수 있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이 안에 있을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의 축복. 에덴은 뭐냐면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의 형상 누릴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완벽한 축복을 주셨냐면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표현은 고대 세계에서 왕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앞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진짜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 버금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었다는 건 짓고 끝난 게 아니고 기억을 했겠죠. 다 짓는 거야 뭐. 한번 짓는 거야 뭐.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외람되게 느껴져서인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비슷하다 하느냐, 그래서인지 요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때는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 때 이제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를 지킬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상태, 그 위치, 그 창조 원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걸 지킬 때. 그런데 인간이 이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에 빠졌다. 이 다른 세계를 얘기하시면서 12가지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왜 인간이 다른 세계에 빠졌느냐? 그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지금 3단체가 말하는 세계관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세계에 빠져버렸습니다. 창조 원리가 깨진 그 순간부터 어떤 저주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저주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12가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른, 그 첫 번째 마귀 자녀가 됐다. 이걸 뭐라 했냐면 다른 주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둘째로 아까 그 요한복음 4장 24절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 그래서 다른 삶,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삶을 됩니다. 셋째, 정신 문제를 다른 고통,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신 문제를 다른 질병, 넷의 문제를 다른 배경. 다른 배경은 지옥 배경이죠. 왜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냐? 배경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후대 문제, 그걸 보고 다른 결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다른이냐? 하나님은 저걸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길 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인, 다른 삶, 다른 고통, 다른 질병, 다른 배경, 다른 결과에 빠져서 살고 있다. 히브리서 2장 12절. 그 인간은 다른 세계에 빠져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에 빠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2주간 주셨던 강단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자체가 복음으로 들립니다. 예수님께 가면 되는구나. 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다 끝내셨으니까. 이번 주 강단입니다. 이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 니고데모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배움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제목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 왜 유일하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이런 세계관 전쟁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 시작은 뭐냐면 복음이면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복음이라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이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언약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볼 때 아무 힘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복음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주의 이름이면. 사단을 꺾는 참된 왕.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씻어버리는, 대신 지고 죽어버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참 생명 얻는 참 선지자의 이름부터가 그리스도로, 이름부터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셨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 묵상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은혜 안에 강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문화전쟁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세계관 전쟁 때문에, 우리 교회 주신 언약대로 하면 원강 민세, 원주 강원 민족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신과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느냐? 보고 듣고 집중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뭔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 듣고 집중하는 것을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매일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보고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세계관을 지금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 멜리트의 8스케줄을 지속해야 되는가? 우리만 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렘넌트들 책 읽히고 있거든요. 요즘 서밋의 독서 잘 안 읽지만 왜 자꾸 지속하느냐? 렘넌트들한테 성공자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지, 사실은 여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보고
영적 세계관을 분별하라고. 왜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계속 전문인 인턴십을 가시느냐? 자기 분야에서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전문인이 그 자기 분야에서 복음적 세계관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걸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러 가는 홍명희 장모님도 예전에 되게 유명한 고백을 하셨죠. 그분이 화학 교수님이시거든요. 화학을 연구해 볼수록 너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화학자시다. 그게 사실은 하나의 세계관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성전을 허락하셨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중심 문화를 계속 보고 듣고 아예 그 안에서 살도록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주에 사는 사람들, 강원도 사는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타락 문화, 흑암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가 그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원주, 강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흑암이 무릎 꿇고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제자 세우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우리 모두를 랩런트로 부르셨다. 중고대청까지만 랩런트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들도 랩런트 그루터기시다. 그루터기.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 위에 새순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도 새순도 다 랩런트죠. 또 흩어진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루터기, 새순, 흩어진 자. 흩어진 것 같지만 사실을 거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함께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미 영적 전쟁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이 축복 누리는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주신 이 복음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내가 받은 유일한 은혜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것을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또 보여주게 하여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영적 서비스로 서서 복음적 세계관 가지고 세상 살리며 미래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